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8월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그리고 지난주 또 순개편이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영적 싸움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이때인데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 곧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은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각자에게 내게 어떤 분인가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헐몬산이 있었습니다. 헐몬산 꼭대기에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요단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영적으로 보면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는 바알신, 판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래 그곳의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은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여서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우상신들의 본거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가장 이교도적인 곳,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코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웅장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길 모퉁이를 돌아갈 때마다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각종 신들에게 드릴 제물이나 제사용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거대한 신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없던 경외심마저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처음 질문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한 가지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한문으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죠. 이 인물은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모든 민족에 대한 영원한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라는 호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호칭을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셨고 복음서에서 총 80번 이상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길에서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와 광장에는 수많은 신들의 동상들과 신전들이 웅장하게 서 있고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경배하기 위해 각종 제물을 들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리를 걸으시면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았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였죠. 이 메시지가 가슴에 깊이 비수처럼 꽂혀서 회개의 메시지를 뜨겁게 영접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하면 기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심령과 능력 있는 기도를 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장차 심판을 당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친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이 많은 선지자 또 심판을 경고했던 에레미야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는 예수님을 볼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모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 선입견,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면 부분적으로밖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자들은 예수님을 독립투사로 보고 싶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들은 의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나음받은 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욕구가 채워지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예수도 좋고 누구라도 상관없다. 어떤 존재나 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공자, 석가모니 다음으로 세계 위인 전집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위대한 유대인 랍비, 인류의 성각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결코 그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대답을 들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개개인의 생각을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각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베드로 너는, 요한 너는, 야고보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고백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생각 말고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남편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교회에 다녔다. 그 교회는 역사가 깊고 신학이 바른 교회이다. 이런 자랑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도
다니엘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건집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성인도, 성모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권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군중들 속에서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제자들 개개인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네, 아멘. 난 마음으로만 믿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그러면서 입술로는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바른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are the Christ라고 되어 있어서 크라이스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그들과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를 걷고 있는 인간 예수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왕이요 영원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다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던 한 분 그 그리스도는 이런 삼중직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분으로 오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먼저 자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를 걷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빌립 분봉왕이 이름을 바꾼 도시를 걷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신격화되어서 섬기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죄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소망을 두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처음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의 고백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죄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고백하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전해 들어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은 거의 베드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처음을 시작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4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베드로의 이 대답은 그러므로 명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해 주었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신 분들이네요. 네, 아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아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복이고 죄를 용서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복을 주기 위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온통 복 이야기네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복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복 받는다고요.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하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성도의 복에 대해서 시편 32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기 영혼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아보십시오.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널리 전하고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비밀은 아무나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내 입술로 고백하죠. 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기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히 떠져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신앙 고백을 기초로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본문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시겠다는 복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복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향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18절에서는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앞에 나오는 페트로스는 베드로의 이름이면서 작은 돌멩이란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페트라는 큰 크기의 바윗돌, 크고 넓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18절 말씀을 해석할 때 베드로 사도가 곧 반석이라고 보았습니다. 페트로스가 페트라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 참 권위자이고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인간인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 나오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이죠. 그러므로 18절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앞절에서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18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곳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모두 예수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커다란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처럼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죄인의 닫힌 마음도 열고 거짓 이론이나 사상을 분쇄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꽉 막혀서 풀 수 없는 인생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꽉 막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신앙 고백을 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시죠.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찬양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 문이 열리고 내 인생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꽃두리로 삼아서 베드로 인생을 목자 인생으로, 사람 낚는 어부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고백을 드린 후에 베드로는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초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기초로 베드로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3번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했습니다. 21장 16절 거기에서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기초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물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물어봐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를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 여긴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목자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내 마음과 뜻과 내 인격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고 또 이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바울교회가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